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무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우리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정신을 참 우리가 귀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 율법주의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이야기했고 그 결정문을 보낼 때는 만장일치라고 했습니다. 만장일치. 그리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성령님과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굉장한 권위를 담아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여정 안에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이 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오는 핍박이 있었고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에는 두 종류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오는 핍박 중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사도 바울이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의 핍박은 저거는 돌로 쳐 죽이는 자다 이런 뜻. 그래서 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는 사도의 권위가 없다. 쥐가 뭐 예수님 같이 다녔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전통, 교회의 전통 안에서 유대주의를 지켜나갑니다. 할례 받고요. 그리고
음식 규례에서 지킬 거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요. 심지어 번제나 화목제나 예수님이 다 폐하신 제사도 다 지켰을 수도 있어요. 의식으로. 그럼 의식으로 지키는 거고 실제는 이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면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우상숭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 율법주의 안에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지 할례를 받아서 어렵냐?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아. 그의 사도 바울이 아예 베어버리기 원하노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과격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잘라보라 이 말입니다. 할례를 자랑하느냐? 남성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자르는 그 포경수술인데 그거 하시면 아예 잘라보지 그러냐? 비난하는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게 계속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 관해 세 가지 종류의 핍박이 조직적으로 나머지 무관심하고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 그걸 견뎌나가면서 초대교회 복음의 그 정수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사도 바울이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복음이 풀어졌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풀어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죽고 한 세기, 두 세기 지나니까 기독교 내의 이단이 등장합니다. 말키온이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구약 배경론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게 보이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시온이 보기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재편해요. 구약 다 빼고 마가복음과 바울 서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 이거다. 성경은 이거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등장합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안에서 복음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헬라 철학에 귀속시킵니다.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론에 복음을 귀속시켜요. 그래서 그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육체는 헬라 철학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악한 육체에 다시 몸이 들어가는 것, 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이데아, 영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구원이다. 육체의 볼이 어딨냐? 그럼 우리가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있는 거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 육체를 가진 것은 뭐냐? 육의 삶을 사는 건 뭐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든지 또는 몸으로 살면서 거듭난 사람은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뭔 일을 해도 육성을 따라 살아도 그것이 영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회개망측한 논리를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임주의가 돼가지고 복음을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영지주의가 한국에 나타나는데 그게 구원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육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리고 회개망측한 교리에서 윤리를 파괴하고. 자, 복음이라는 중간선 안에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유대인들에겐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를 율법주의적 토대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극단적인 사람이 안식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런데 그 이방인처럼이라는 것으로 나가서 말시온이 된다든지 영조주의가 되어버리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들은 율법 안에 지켜야 될 행위규범들을 제하였거든요. 복음의 중심에 서서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에 이런 유혹은 여전히 팽배합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닉 교회, 유대 메시아닉 교회와 연결돼서 같이 활동을 해요. 유대 절기 다 지키고 날짜도 교회력도 다 바꿔가지고 유대력을 따라서 교회 절기 다시 재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해도 지옥 가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복음보다 유대의 문화를 택한 겁니다. 복음보다 유대의 문화를 택한 거예요. 오늘날 드리는 절기는, 부활절의 절기는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서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어지는 종교력을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유럽에 없습니다. 유럽 기독교에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국 기독교가 한인들이 흘러가서 거기서 하면 모를까? 유럽 기독교의 것이 아닙니다. 퓨리탄,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 사람들 다시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미국 전통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퓨리탄, 초기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가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근데 첫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 자신의 정착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들어진 의식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의 의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을절기는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가을절기는 마지막 재림을 기록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들어진 가을절기는 7월 1일 날 나팔절이 돼서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하고 그리고 그 수장절 마지막 가을 추수의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로 끝이 냅니다. 가을절기는 추수의 절기와 구원의 서정을 같이 엮여서 그렇게 드려져요. 근데 가을절기 지키면 지옥 갑니까? 안 지키면 진당 갑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 따라서 그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안에 복음을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절기를 한국은 미국 기독교회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전통을 한국 교회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절기와 맞춰서 그렇게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미국 절기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너무 늦어요. 지금 언제나 맞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생겨서 11월 셋째 주에 가을 추수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적정한 날짜를 정한다면 10월 말이나 10월 중순이나 이때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우리한테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표준 미국 절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로 지냅니다. 셋째 주로 지내면 지옥 가고 첫 주로 지내면 천당 갑니까? 아니면 거꾸로 셋째 주로 지내면 천국 가고 첫 주로 지내면 지옥 갑니까? 이건 문화예요. 이 문화를 복음으로 오해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안식교가 이단 소리 듣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날 주일처럼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럼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안식일을 주일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복음에서 회개하고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기성교회는 이단으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논쟁에서 그들은 문화보다 복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화보다 복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유대 문화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이 유대 문화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건 어려서부터 계속 그 바운더리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유대 문화의 범주에서 살아왔습니다. 음식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은 김치 먹지 말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된장 고추장 먹으면 맨날 버터 발라서 빵 드세요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걸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바꾼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보다 문화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꼬를 더 주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물꼬를 더 준 겁니다. 그리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데 그 지키는 것도 보세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도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은 윤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문화의 문제예요. 음식 규정에 관한 문제예요. 이방인들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당신 집에서 뭘 먹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해야 되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절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고도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늘렸다 안 늘렸다? 네, 많습니다. 굳이 강아지 고기를 안 넣어도 영양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먹는 음식을, 문화적 이질감이 있는 음식을 차려서 교회 애찬,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애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건 서로에 대한 배려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가 정한 규율이었습니다. 이 규율을 따라서 그들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이 일의 정인으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내려가서 문안하고 그리고 어쩌고 해서 만장일치로 보냈다고 하고 유다와 실라가 말로 전하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복음과 문화의 갈등은 계속 복음이 다른 세계, 다른 세대로 전파될 때마다 계속 넘어야 될 산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문화 안에서는 그것이 다시 복음의 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그렇게 많이 풀어지고 중세교회가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할 때는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게르만 민족을 복음하고 난 뒤에는 글을 모르니까 그림 그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게르만인들의 언어로 바꾸지 않아요. 성경을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라틴어로 다 바꿔놨습니다. 라틴어로 다 바꿔서 로마 언어로 다 바꿔놨고 그 언어를 쫙 풀어놨는데, 그런데 복음이 유럽 세계에 풀어지면서 게르만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의 우미나, 신앙의 우미나가 시작된 것. 그 모든 의식을, 로마의 의식을 따라서 교회를 예배와 모든 것을 진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데 이 가운은 왜 입느냐? 지금은 안 입지만은 로마의 그게 관리들의 복장입니다. 로마의 관리들이 근무복이에요. 국교가 되고 나니까 교회의 목회자들도 공무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무원이 됐는데 어쩌다 공무원, 의공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으로 입어야 될 제복을 내려준 게 그게 로마의 공무원 의복에다가 스톤 하나 거쳐서 기독교적 의미를 붙여서 입은 게 가운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을 풀어놓은, 복음을 의식화시켜 놓은 문화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문화가 복음을 표현하는데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담은 그릇도 필요하고, 그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때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든지 재생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옛날 문화가 복음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세계 교회사 안에서 그 일들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 이 피아노가 원래 술집에 치는 악기였거든. 오르간처럼 장엄하게 꾹꾹 눌러가면서 한 악기가 아니고 땅땅땅땅땅땅땅땅 하면서 대중음악의 리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오르간 치면서 락 음악 하는 거 봤습니까? 오르간은 느린 곡들에 특화되어 있어요. 꾹꾹 눌러가면서. 피아노는요, 땅땅땅땅땅땅땅땅. 그 비트가 빠른 음악들, 락이나 이런 음악들의 대중음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디 술집에서 들어온 악기를 교회에 하면서 이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예배당 문을 요만하게 만들어놔요. 이거 못 들어오게 한다. 근데 이 악기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기타가 교회에 들어올 때, 드럼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거 다 문화입니다.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떻습니까? 시골교회는 할 수 없이 반주기를 쓰는데, 반주기가 쓰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들었었는데도 이것도 문화거든요. 문화는 따라합시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넘어갈 때는 문화는 포기해버립니다. 문화는 박살내버려요. 왜요? 복음이 장애물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이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을 함께 이루어갈 유다와 신라를 보내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한 말로 기뻐했다 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가 돼서 함께 권면하고 굳게 하고, 하지만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적 삶을 훈련받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는 자기들 보내어준 사람에게 돌아갔다 했습니다. 후에 신라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팀이 되어서 그렇게 이방 선교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과 문화 정리합시다. 복음은 문화보다 복음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문화 안에서 복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국인과 다른 이질적인 종족이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MZ세대,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이런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가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문화는 상호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 의지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